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은 우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복음,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영을 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근데 이 오늘 계시록의 11장을 읽었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여기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 증인은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누군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12절을 보면요. 12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니.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승천이죠. 구약 성경에 승천하신 분 두 분 있는데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이 12절에 입각해가지고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성경 구절도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근거에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증인을 율법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다. 혹은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도 예수님을 전했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전했다. 모세오경도 예수님을 전했고 선지자들의 글도 예수님을 전했다. 증인, 말투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둘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니까 아주 크게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좋은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같이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두 증인은 아예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성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목사들이 형편없이 타락했는데 이 가운데 모르겠고 끝에가 힙니다. 나도 명예훼손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두 증인이다. 박대선이 두 증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교회나 기성교회 목사들은 두 증인이 아니니까 가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두 증인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러 지금 설을 이야기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사자들을 두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억을 더듬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그 앞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 그래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들을 파송하면서 여러분 35전대도를 만들었죠. 70명을 파송하면서 몇 명씩 파송하는 겁니까? 둘씩. 그러니까 증인의 숫자가 뭐라는 겁니까? 2명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누가 권능을 받습니까? 너희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 볼 때 두 증인은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원교회 목사가 지상에 세워진 여러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들이 증인,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두 증인을 다르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역시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스가랴 4장을 한번 잠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1315페이지에 보면 스가랴 4장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무슨 등잔대가 있습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7등잔이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하지만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뭘로 됩니까? 영으로 된다. 수룹바벨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이때 함께 들어왔던 사람이 예수와거든요. 14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분이에요. 9절에 보니까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또 12절 마지막에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잖아요.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를 성전과 더불어서 사자를 빗댔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뭡니까?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두 촛대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다. 그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교회의 사자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사자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두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그의 사자. 이렇게 여러분 각인을 하시면 뭐 에녹이라는 동, 모세라는 동, 엘리야라는 동 하는 생각이 그럴듯하지만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두 증인이 여러분 네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는데 우선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이적, 표적, 또 능력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테라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고요. 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다이너마이트로 쓰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적이고 표적이고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이게 이적입니다. 물 위로 걸으셨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게 이적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 그건 이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런 이적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운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표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결과 교훈으로 남는 새겨지는 표적, 새겨지는 결과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뭡니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확실한 결과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는 주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그런 능력 주신다고 그랬고요. 오직 복음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뭐가 능력입니까?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이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적이죠? 표적이죠? 또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고 능력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와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첫째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분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무엇을 입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쉽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을 시간이 현재 없고 찾자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점심은 누가 그렇게 또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끔 금식해도 되는데 많이 먹으니까 졸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많이 먹으니까 졸리려고 그러고 영은 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육신이 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거에 많이 발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오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달다, 송이꿀보다 달다, 졸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코미디 안 해도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말은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무조건 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나 또 영적인 부담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런 부분이 잘못했다 싶으면 회개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니까 회개가 되고, 또 목사는 설교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설교를 전했을 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건 다음에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신사참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깜짝 놀랍게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는데 밀고를 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순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4차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마지막에 해방 직전인 1944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당연히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생긴 교단이 고신교단이니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찬양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높이고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고 주장해야 될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고신교단 아니겠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세워진 교단이니까. 그런데 영락교회에서 속한 이 통합측 교단에서 주기철 기념사패를 만들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위해서 수고한다. 그 아들도 영락교회 장로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 고신이 만들어지면서 정제를 잘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야 임마 순교했으면 네 아버지가 했지 니들이 했어? 똑바로 조용히 해.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이 가족들이 고신에서는 꼼짝을 못 하겠으니까 오히려 더 이 신사참배를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투옥되는데 역할을 했던 교단에서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잘 섬기고 더 미안해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세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신사참배 반대해서 고신교단이 생기고 또 교단이 이런 문제로 깔리고 하는 과정에서 한상동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 아주 포안해진 회개를, 눈물을 뿌려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 회개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목사가 종종 필요하지만, 어쨌든 가슴에 굉장히 그 죄진 일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한 것도 죄인데 그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이렇게 잡혀가도록 해서 옥고까지 치르고 순교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회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돌을 던질 자격도 없고 얘기할 그런 마음도 없어지지만, 그래도 역사는 분명히 그런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 여러분과 저가 수시로 주님 앞에 회개한다. 이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변하려고 합니다. 변화에 부응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가요, 성령 권세인데, 거기 이 4절을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이 촛대 여러분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감람류의 기름을 짜서 두 촛대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류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스가랴 4장을 또 참고해 보면 여러분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두 증인이 받은 첫 번째 권세가 회개 권세라면 두 번째 권세는 성령 권세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사자가 성령 권세를 받았다. 성령님,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사사로이 예언을 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신구약 66권을 기록해 놓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성령님께서 기록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역사가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구원받게 했다.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죠? 말씀의 권세를 받고 믿음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성령 권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권세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성령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성령의 권세를 받았는데 단순하게 방언이나 하고 입신이나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에 거품이나 물고 여러분 안수기도나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성령 권세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되고 성령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전도도 되고 성령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해도 지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자지러지는데 제가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 못해서 아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가 무슨 권세냐면 말씀의 권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라고요? 예언하리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의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권세, 말씀 권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권세를 행사할 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한번 봅시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42달 그렇게 나왔죠. 3절에 42달을 날짜로 풀으니까 1260일입니다. 42달이. 또 뭐라고 거기 나왔냐면 9절에 보니까 사흘 반 보여요? 또 11절에 보니까 3일 반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12장 13절을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니까 세 때 반. 사흘 반, 3년 반, 1260일, 42달. 뭔가 통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신약의 전 기간을 42달로 표현한 겁니다. 또 3일 반으로 표현한 겁니다. 1260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구약의 전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날 전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신약의 복음운동 기간이거든요. 교회와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라고 말씀 권세 주신 겁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말씀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기록했고 그죠?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교육하게 하고 말씀이 목회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고 말씀 때문에 봉사하게 하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권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말씀 권세를 받아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되죠?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중고등부나 구역예배 모일 때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우리 한 귀한 목사님이 도가니를 갖다가 한 박스를 사갖고 오셨어요. 한 박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간에 큰 박스에 꽉 차서 도가니를 선물로 사갖고 왔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갖고 왔습니다. 참 요새 제가 행복해요.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걸 끓여줘서 오늘 주일날 제가 굉장히 싱싱하죠. 그 목사님에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도가니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초면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하루에 6시간씩 목사님들 한 많이 모이면 공부 못하니까 10명 정도를 모이게 할 테니까 와서 성경 공부를 해달래요. 성경 과외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어려우니까 금요일 날 하자. 그래서 제가 또 혹은 이정성 목사님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는 우리 직원 예배를 딱 마쳤는데 전화가 왔는데 양산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산으로 들었어요. 안산으로.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성경 과외를 해달래요. 그런데 그 과외를 여러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해달래요.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 혼자 가급적이면 복음을 많은 분에게 전해서 많은 분이 받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면 이렇게 강사료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사 제껴놓고 가야 되겠어요. 내일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계약서 쓰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정성 목사님이 여름만 되면 고신대학교 이제 졸업 학점이 모자라는 친구들이 계절학기에서 집중적으로 학점을 따거든요. 계절학기를 늘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수요일도 거기 있어야 되죠. 금요일도 거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장로님들이 지금도 봐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신청을 아예 안 하는데 이정성 목사님 부산에 있으니까 좀 엮어주고 가끔 필요할 때 내가 하루 정도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생각해서 내일 만나려고 하는데 마산에서도 그러고 요새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소질과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CTS나 여러 강의들을 들어오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비하면 초원교회나 초원교회 목사는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사자들에게 말씀 권세를 주셨다. 초원교에서 신앙생활했다. 신재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신앙생활했다. 말씀을 바로 받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원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주야장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깨닫고 변두리에 있다고 그러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네 번째 권세가 기도 권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 기도했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이 지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두 증인에게 준 권세가 기도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어떤 데는 응답이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일 수도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해서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그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거든요. 그렇게 언약을 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에 백성들의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요긴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권세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강의 나가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낮에 신학교 이름도 들이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결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가지 권세 정리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회개의 권세, 둘째가 성령 권세, 셋째가 말씀 권세, 넷째가 기도 권세.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은 잘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특권을 가지고 뭐 호텔에 가서 술 마시고, 여러분 괜히 왜 남이 처녀 허리를 툭 치고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그죠? 예수 말씀이나 전해주고 위에서 기도나 해주지. 그렇죠?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건 성폭력 아니죠? 그렇죠? 예. 아주 요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네 가지 행사를 했을 때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겨먹었습니까? 안 이겨먹어요? 이겨먹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러면 두 증인이 언제 순교했습니까? 증언을 마칠 때, 이 말은 사명을 완성했을 때 그 말이에요. 증인된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두 증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이 무적행은 뭐냐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처소거든요.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무적행은 여러분 사탄이 머무는 센터가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순교를 하는데, 증언을 맡을 때 순교하는데 어디서부터 올라온 세력으로부터 순교를 당하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 여기 짐승이 뭡니까?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을 받은 것, 큰 성 바벨론. 이게 계시록의 5대 원수죠.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두 증인, 주님의 교회와 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이겨먹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길에 있다. 큰 성길은 바벨론 성 이야기하죠. 여러분 17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앞에 16장 19절에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 18장 2절에도 보니까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18장 10절에도 보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두 증인의 시체가 이 근성길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 영역 아닙니까? 불신앙의 영역 아닙니까? 이 불신앙의 영역이니까 두 증인을 죽여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봅니까? 사흘 반 동안. 사실은 1260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인데, 이걸 가장 최소 단위는 사흘 반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불신 이 짐승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짧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무덤에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짐승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시체를 장사도 못하게끔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오늘 세례 요한이 옳지 않소. 누가 괴롭습니까? 땅에 사는 자 헤롯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택자들은 전혀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저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여러분, 두 선지자를 죽여놓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예물을 나누면서 두 선지자가 순교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자가 두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4대 권세를 받았습니다. 4대 권세를 우리가 행세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예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전해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순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웠더라. 여러분, 오늘 두 선지자가 분명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사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죽었던 사람의 속에, 죽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부활하겠습니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죠. 그러면 여러분 11절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두 증인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 증인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사자가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 몇 가지 권세를 받았다? 4가지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의 내용이 사실상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두 증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했다. 두 증인의 최후는 순교했다. 순교,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두 증인의 최후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죠. 최후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창민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옛날에 교회 올 때 창민이가 잘 자라줄까 목사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대학에 입학해서 빼지 않고 앞에 나와서 오늘 보니까 기타도 치네. 형이랑 같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할머니가 창민이 영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창민이를 위해서 내가 요즘 기도하길, 하나님, 창민이가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여동생을 코를 깨서 잡아오든지 맛있는 걸 사서 잡아오든지 용돈을 나눠 쓰고 잡아오든지 잡아올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빠 말 안 듣는 게 그 여동생 맞아?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민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중생했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부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속에 묻혀있던 육체가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 3일반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4대 권세를 행세하다가 이 짐승에게 잡혀 순교한 주의 교회와 사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물론 죽었을 때 천국,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육신까지도 부활해서 둘째 부활을 동참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천국에 가서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뭐라고요? 올라가니 부활 다음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승천의 부활의 원인자가 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활과 승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원수들도 구경한다.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의 부활과 승천이 공개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와 사자들을 괴롭힌 자들이 우리의 공개적인 부활과 공개적인 승천을 보면서 땅을 칠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부활 승천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 10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죠. 그 중에 여러분 7천이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죽었다, 완전한 숫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7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불택자, 하나님이 불택자로 찍은 자들은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괴롭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고 우리를 순교시켰던 그 자들이 완전하게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남은 자는 부활 승천하는 자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 14절을 설명하면서 화가 있을지로다 이러면서 심각하게, 여러분, 첫 번째 화는 1차 대전이고 두 번째 화는 2차 대전인데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폭탄이 터지고 다 끝나는 거야. 그 성경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 3차 화가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큰일 났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이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는데, 둘째 화는요 9장 1절부터 여러분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랬죠. 그때 12절 보니까 뭐가 지나갔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뭐가 있다? 화 몇 개가 있어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 첫째 화는 뭡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가, 재앙이 첫째 화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화는 뭘까요? 그러면 13절에 있겠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여러분 화가 둘째 화겠죠. 그러면 셋째 화는 뭡니까? 이제 오늘 11장 14절에 가보세요. 둘째 화도 지나갔는데 뭐가 남았어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도다. 아직 이르렀어요?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지 않았어요.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계시의 출처가 하늘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논리적인 순서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곱 재앙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7재앙이 하나 남았다. 이게 셋째 화예요. 3차 다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셋째 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7번째 짐승이 창궐하는 데죠. 자, 5은 지나갔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마지막 하나가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불신 이 제국들이 여러분 선민을 괴롭혔던 그 역사를 조명하면서 마지막 7번째 짐승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두 증인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절대로 이만이나 박대선이가 두 감람나무나 두 증인 아닙니다. 저임과 동시에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3년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42달 동안 뭘 전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가 잘 선용되기 위해서 기도의 권세가 뒷받침돼야 되고 성령님의 권세, 말씀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성령 역사 딴 거 아니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언 못해도. 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설교 잘하고 이해를 잘 시킵니까?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권세를 받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을 쓰면서 이건 모르는 말씀이야. 회개해야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나. 그러면서 또 말씀을 쓰면서 많이 또 깨달아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이만희와 같은 이단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아기를 안고 왔는데 엄마는 아니고 할머니 아닌가 혹시? 예? 요새는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뭐 그분은 신천지 같이 안 보이던데 옛날에 넥타이 메고 온 그거는 신천지 같아. 내가 딱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딱 선입관이 누구 새 사람 오면 신천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분이 분명히 신천지라는 게 드러나면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 권세와 성령 권세와 기도 권세와 회개 권세가 있는 우리가 그런 정도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렇죠? 그럼에도 분명히 이 시대가 많이 어지러워요. 근데 여러분 뭐 내가 피태까지 받았는데 뭐 그런 그 신천지에 넘어가겠는가? 여러분 젊은 여대생들이 여러분 그런 거 몰라서 JMS에 넘어갑니까? 그런 거 몰라서 여러분 전 아무개에 넘어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몰라서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합니까?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나 깨어있어야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여러분 모든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히 받고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교회, 또 이 이단 때문에 시끄러운 교계를 정화시키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